십자가의 히든 챔피언 주제로 진행하고 있는데,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일 수도 있지만 사실 잘 모르는 십자가의 히든 챔피언을 또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제 새벽에는 의사 누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새벽에는 두 번째 사람으로 마가 요한에 대해서 또 살펴보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도전을 또 그리고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마가 요한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죠. 그리고 요한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로마식 이름도 갖고 있고 유대식 이름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신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죠, 그죠? 마가 요한은 유대인입니다. 마가 요한의 집은 예루살렘입니다.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마리아의 아들이 마가 요한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면 이 마가 요한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마리아의 아들임을 드러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천사가 옥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살려주잖아요, 그죠? 처형당하게 될 그 전날 밤에 천사가 베드로를 살려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 마리아의 집을 찾아간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하고 그 집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집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집이다, 그런 이야기죠. 즉 이 어머니 마리아의 집은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 집이죠.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 바로 그 집입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모여서 기도했던 그 집이죠. 그리고 학자들에 의하면 오순절 성령 사건도 바로 이 집에서 일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임 장소가 바로 이 마가 요한, 이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오순절 성령 사건도 뭐예요?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멤버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 집을 가실 때 그 집에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대문 밖에서 베드로가 두들김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그 로데라고 하는 여아이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1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저택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 2016년에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그 집이 굉장히 큰 공간을 갖고 있는 대저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굉장히 부유한 집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부유한 집 아들. 그리고 이 집은 여하인, 여종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잘 살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굉장히 부유한 집 아들로 자랐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태어나는 과정,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 멤버로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유하게 자랐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뭔가 의미가 있죠. 이제 뒤에 일어나는 사건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또 영향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유하게 자란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예. 저는 참 가난하게 살아가지고요.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그래서 뭐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그 일에 대해서 겁내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일에 대해서 겁내지 않아요.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경험해서 그래요. 안 해본 게 없으니까. 근데 부유하게 자란 분들의 특징은 뭐예요? 손에 뭘 안 묻혔어요? 흔히 뭘 안 묻혔어요? 물 안 묻힌 거죠, 그죠? 아마 추측하건대 마가 요한도 뭐 그랬지 않을까 이런 추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마가 요한은 부유한 집에 태어났고 자랐던 사람이죠. 자, 이 마가 요한은 또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구브로 출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고, 또 안디옥 교회가 태어났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파견했던 사람이고, 또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안디옥 교회 성도들 1년 동안 가르쳤던 사람이고, 또 성령께서 선교사로 바울과 이 바나바를 구별하여 보내서 1차 선교 여행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하는 것은 조카라는 이야기죠.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이 사도행전 12장이죠. 12장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12장을 25절을 보면요. 사도행전 12장 25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를 또 섬기고 있던 이 바나바와 사울이죠. 그때는 이제 사울이라고 명명되는데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안디옥 교회가 구제연금을 해줘요. 구제연금을 할 때 이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빌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합니다. 이 구제를 전달하는 일을 마무리하고 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 누구를 데려오느냐?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요. 그 내용부터 이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마 이 바나바가 이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울은 마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바나바는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디옥으로 데려가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의 선교사를 파견하잖아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이 마가가 함께 동행을 합니다. 동행을 해서 이제 안디옥을 출발해서 구브로 섬을 경유해서 이제 터키, 오늘날 튀르키예잖아요. 중남부 해안 도시인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해요. 버가에 도착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니까 이 마가 요한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려요. 돌아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이제 막 뭐 어떻게 보면은 중간 정도 진행된 것도 아니죠, 그죠? 근데 이 마가 요한이 돌아와 버려요. 이 일이 있었는데 아마 뭐 사도행전 강의할 때 제가 또 여러 경우의 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는데 대체적으로 마가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돌아왔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2차 선교 여행할 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된 이유가 됩니다. 사도행전 또 15장 37절에서 41절을 보면요.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다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근데 사울이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대통 싸워버려요. 크게 다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밤빌리아 버가에서 자기들과 함께 일하러 가지 않는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이것은 1차 선교 여행 때 이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선교팀에서 이탈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본 그 일이
그 팀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떤 영향을 미친 거예요? 악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때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데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대통 싸우고 두 사람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요. 바울은 실라를 선택하여서 갈라디아 지역과 또 비시디아 지역, 이미 개척됐던 1차 선교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고 또 2차 선교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죠. 그죠? 자기 사역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죠. 유익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요, 다시 회복해요. 다시 회복해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됩니다. 마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록한 그 옥중 서신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이 골로새서를 비롯하여서 또 빌레몬서를 보면 바울과 함께 마가가 로마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가를 언급하는 것처럼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 바울이 또 마가를 언급해요.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도하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언급해요. 근데 바울이요, 마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의 뭐라고 표현해요? 동력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동력자라는 표현을 아무나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한테 쓸모없는 사람한테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에게 이 표현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기록한 디모데후서 4장에도 이 마가를 다시 바울이 언급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 아멘. 아마 이때는 마가가 에베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를 돕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오라라고 바울이 말하면서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이 마가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표현이 뭐예요? 마가는 나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에요? 유익한 사람이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정말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꼭 내 곁에 있어야 될 사람이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사실 유익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내 일에 쓸모없는 사람이다. 즉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고 했던 이 마가가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유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바울에게 있어서만이 아니죠.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고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마가는요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꼭 필요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는 마가를 뭐라고 표현해요?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여기서는 뭐 친아들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영적인 아들이다 그런 이야기죠. 베드로에게 있어서 마가는 영적인 아들인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은 이 바벨론을 전통적으로 로마를 의미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로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베드로에게 누가 함께 있는 거예요? 마가가 함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학자들에 의하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있었고
그 현장에 누구 있는 거예요? 마가도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사에 의하면,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해 내려오는 교회사입니다. 교회사에 의하면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사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두 번째 복음이잖아요. 마태, 마가 두 번째 복음서를 이 마가가 기록했다. 어디서? 로마에서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베드로의 통역사 역할을 했던 마가가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사는 이 마가가요, 아프리카 북부죠, 알렉산드리아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다라고 교회사는 그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비록 실패자였지만 결국 자신의 실패를 만회하고 주님께 자신을 드리고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은 누가 기록하는 겁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실패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만회하고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정도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죠. 바로 십자가의 히든 챔피언이죠.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심을 받아서 충성스럽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을 드리고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결국 마지막에는 실패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그리고요, 데마 같은 사람이죠. 이 가룟 유다와 데마는요, 처음에는 열정적인 사람이었는데 결국 실패자로 끝난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특징은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다는 특징이 있어요. 사랑의 대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아닌 거죠.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주는데 사실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 사랑의 대상은 누구예요? 가룟 유다는 뭘 사랑해요? 오케이가 아니고 이게 뭐예요? 모르시는구나. 제가 지금 새벽에 유머를 좀 했는데 오케이 저축은행 할 때 그러잖아요. 돈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스승인 예수를 팔아버렸어요.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데마는요, 세상을 사랑했어요. 그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세상을 사랑했어. 처음에는 열정적인 모습으로 마치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진짜 사랑하는 대상이 주님이 아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랑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마가처럼 처음에는 실패자였으나 결국 그 실패를 만회하고 성공으로 주님의 제자로 승리하는 사람이 있죠. 마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유익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으나 결국 그 실패를 만회하고 유익한 사람이 되죠. 물론 그 과정에서 바나바가 했던 역할은 중요했죠.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바나바처럼 우리도 사람을 이 마가 세우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세워야 된다 해서 바나바 사역 하잖아요. 그죠? 바나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의 역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가의 자기의 의지였어요. 마가의 자기 의지였어요. 자,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마가를 생각하면 치를 떨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갈 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려고 할 때 바울이 대판 쌓아 뿌리고 헤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와 바울이 다퉈서 헤어지게 된 그 원인 제공자인 마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때문에 지금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명령에 따라 선교사로 보냈던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어떻게 돼버렸어요? 깨어져 버렸어요. 자기 때문에. 맞죠? 마가의 입장에서 바나바가 사울에게 마가를 데려가자라고 말했을 때 마가의 동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삼촌 나 안 가요. 죽어도 나 안 가요. 삼촌 아무리 말해도 나 안 간다니까요. 라고 했다면 바나바가 사울에게 이야기했을까요? 했겠어요? 안 했겠죠. 근데 바나바가 다시 가자 했을 때 마가가 어떻게 했을까요? 동의했겠죠. 첫 번째는 비록 실패자로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왜요? 손에 뭐 안 묻혔다고요? 물 안 묻혔잖아요. 곱게 큰 아들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얼마나 이 선교 여행이라는 게 힘들어요. 그죠?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이렇게 버스 타거나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대 뭐 동력이 뭐 엔진으로 가는 배도 아니잖아요. 풍력이에요. 풍력. 그 배 타고 구부로 가서 구북으로 동서를 가로질러서 걸어서 바보에서 또 배 타고 밤빌리아 버가까지 가가지고 버가에서 지금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타우루스 산맥이요. 한번 터키 한번 가보세요. 그거 한번 넘어간다고 한번 쳐다보세요. 제가 이제 저기 지리산을 간 적이 있거든요. 1박 2일로 갔어요. 이 지리산. 지리산 가보셨죠? 산 좋아하시면 가보셨죠? 여러분 여기 장릉상처럼 가볍죠, 그죠? 어떤 분 준비 안 하고 갔다가요 욕합니다. 내가 여기 왜 왔을꼬? 죽으려고 왔던가 그러면서 그죠? 여러분 지리산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산맥을 넘어간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요한 입장에서는요, 나 못 가요. 못 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랬던 요한이 2차 선교 여행 때 누구 따라가요? 바나바 따라가요. 만약에 바울이 오케이 다시 한번 기회 줍시다 해가지고 바나바 요구 들어서 갑시다 했으면 마가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따라갔겠죠. 그죠? 갔겠죠.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싶으냐면 바나바의 역할도 있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마가의 의지였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였다는 거예요. 아마 마가는 1차 선교여행의 실패자였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한테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을 거예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라고 하는 그런 자책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때 아마 각오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갈라져 버린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마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바울에게 있어서 쓸모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쓸모없던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인정할 정도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여러분, 마가가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 잘 보였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보면서 외적으로 평가할까요? 바울이 사람을 외적으로 평가할까요? 절대로 바울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바울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마가를 나에게 있어서 유익한 사람이다, 나의 동력자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렇게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은 마가가 지금 바울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이전에 그런 모습 아니에요. 정말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서 드릴 준비가 되어 있고 실제로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은 마가를 뭐라고 표현해요? 나의 동력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마가를 이렇게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요? 베드로 역시 마가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는요,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베드로 아닙니까? 그죠? 베드로예요. 처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가르침 생생하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예수님에 관한 내용은 뭐예요? 실제 있었던 현장에 있었던 것들이에요. 마가는 그 내용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뭘 했어요? 다 기록을 했어요. 물론 베드로의 말만 기록한 게 아니에요. 다른 자료들을 참고해서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어요. 이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어제 봤던 누가복음을 기록했잖아요.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누가가 참고했던 내용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안에는 마가가 기록했던 마가복음의 내용이 몇 프로나 있냐면 35%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안에 마가복음의 내용이 35%나 담겨 있어요. 그만큼 마가는 복음이 전해지도록, 베드로가 죽어버리면 더 이상 남겨지지 않는 그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문자로 남겨서, 글로 남겨서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후세대, 계속해서 오는 세대까지 이 살아있는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걸 놓치지 않고 기록했던 사람이 마가예요. 복음이 계속해서 땅끝까지, 지금 세대가 아니라 계속해서 태어나는 세대에게 이 복음이, 기록된 복음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다른 자료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적과 가르침이 그대로 복음으로 전해지도록 그렇게 남겨놓은 사람이 마가입니다. 마가예요. 여러분,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저도 실패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죠. 바로 마가 같은 사람이에요. 마가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예수의 제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줘요.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실패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줘요. 그런데 또 더해서 마가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냐? 실패를 거울 삼아서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다,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얼마든지 주님의 제자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마가죠. 마가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사고를 좋아해요. 저 사고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 사골 뼈는 몇 번 우려 먹어야 돼요? 네. 몇 번요? 야,
요리 잘하시는 권사님이, 한식 요리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몇 번요? 사골은 4번까지 우려 먹을 수 있대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첫 번째 우렸을 때하고 4번째 우렸을 때 국물이 같아요? 다르죠? 왜 4번까지 우려 먹을 수 있어요? 5번째는 우려 먹으면 안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5번째는 그냥 물이에요.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나올 게 없어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과거에 헌신했던 거, 그거 우려 먹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내가 헌신했던 거, 그거 우려 먹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뭐 괜찮습니다. 뭐 한 번 우려 먹는 거야. 뭐 이해합니다. 2번? 뭐 이해하죠. 뭐 3번? 뭐 4번까지는 봐줄게요. 뭐 사골도 4번 우려 먹는다는데. 근데 5번, 10번, 평생 죽을 때까지 과거에 내가 한 번 헌신했던 거, 그거 우려 먹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가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내가 헌신했던 거, 그거 중요하죠. 근데 지금 내가 실패자로 있지 않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일어서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라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keep going 하십시오.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계속 그렇게 가십시오.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과거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내가 잠잠합니까? 멈춰버렸습니까? 다시 일어서세요.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사명 다시 붙드세요. 일어서세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십시오. 기도의 무릎 다시 세우세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그 역할 하십시오. 주님 부리시는 그 순간까지 다시 일어서셔서 주님의 제자로 자신을 들이십시오. 마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패를 겁을 삼아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여러분을 들이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그 삶으로 제자로 승리하는 그런 챔피언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남기십시오. 이것이 마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이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